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주천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고 이제 하루 묵상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 계속해서 어제 보았듯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자들 15장 보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대상을 두고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난 그 복음의 징수가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나온다고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잃은 양에 대한 비유와 또 잃은 드라크마의 동전에 대한 비유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세 번째,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탕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어렵진 않지만 뒤에 큰아들까지 비교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따라 보시면 11절과 1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합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그 당시에도 이것은 패역한 아들에 해당합니다.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이 아들의 행동은 그 아버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13절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잠깐 옆도 아니라 먼 나라에 갔다라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이것은 완전히 돌아올 생각이 없다, 완전히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떠난 이 아들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이 세 가지입니다. 허랑하고 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합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빈 거지가 된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이제 떠나자마자 일어나는 것은 그에게 허랑방탕과 낭비가 일어나고 결국 궁핍이 드러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가장 더럽고 혐오한 대상은 돼지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할 것이 없었으면 돼지를 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16절 보면은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홀로 되었는가, 얼마나 고독하게 홀로 남게 되었는가를 알려줍니다. 이때의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 보면은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해서 회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회개는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회개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자에게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가 봅니다. 돌아갔을 때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으니 종으로 취급해달라, 아들을 취급해달라는 거 감당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길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 아이는 동네 사람이 먼저 보게 되면 사형에 처하기 때문에 달려가서 죽어마땅한 그 아들을 동네에서 누가 볼까 얼른 안아서 끌어안고 덮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들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21절 22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아들이 종으로 해달라는 것에 아무런 대꾸를 안 합니다. 아예 상종할 가치를 여기지 않고 바로 아들로서 신분을 회복을 시킵니다. 손에 가락지는 아들의 신분의 회복이요, 신을 안 신다는 것은 종들만이 맨발로 있는데 얼른 신을 씻기면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 돌아온 것 자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자란 것도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습니다. 이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가장 특별한 날만 잡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이보다 큰 잔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보다 큰 잔치가 없기에 바로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 잃었다가 그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살찐 송아지를 잡게 됩니다.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란 것은 함께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런 동전 찾는 것도 그렇고요. 그 전에 한 양도 그렇고 찾자마자 함께 즐거워서 공동체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바로 이 하나들이 회복된 것은 하늘에 이런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인 하나의 회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25절부터 28절에는 이제 큰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큰아들은 과연 무엇은 비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가 될까요? 25절 볼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들이 일하다가 이제 오게 되죠. 오다 보니까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집에 밖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형이 노하게 됩니다.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또 나옵니다. 나와서 권합니다. 이 장면이 왜 등장했을까요? 그냥 이런 그 아들 찾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아이가 등장한 것, 이 또한 이 첫째 아들도 하나의 탕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가 돌아왔으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마도 첫째가 둘째보다 그 당시에 보면은 2배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유산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3분의 1을 자기가 갖고 3분의 1을 동생이 갖겠죠. 근데 동생이 3분의 1을 이미 쓰고 왔습니다. 돌아왔으니까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3분의 1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짜증이 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죽었다고 생각한 동생이 돌아온 것, 그것보다 그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버지는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회복시키고 잔치로 즐거워하는 부분과 참 대조적으로 맏아들을 시킵니다. 맏아들이 이러한 부분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노력하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과 선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갔잖아요. 나는 안 썼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공정성에 대한 공평성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일 먼저가 사랑의 관계이고 두 번째가 바로 공정성으로 부차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점이라는 거죠. 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했던 처음에 대상이 있었죠.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두 번째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이 첫째 이 맏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탕자는 바로 죄인과 세리가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죠. 자기의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죠. 난 이만큼 했습니다. 저는 방탕하지 않게 지내고 아버지께 계속 늘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그러면 상징하겠죠. 둘째 아들은 악하고 아들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폐륜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종이라도 줬다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자신은 몰랐지만 맏아들에게도 역시 둘째 아들을 데리고 나갔던 것처럼 밖에서 첫째를
첫째를 데리고 나온 그 아버지의 마음을 봤었어야 됐습니다. 둘째도 똑같이 쫓아나가서 안고 데리고 들어왔듯이 첫째도 일하고 온 첫째를 아버지는 똑같이 나가서 데리고 들어가자 했지만 이 첫째 이 맏아들은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었던 분노와 또 좌절함을 쏟아내면서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하면서 섬겼다고 하면서 나에게 어떤 호의도 아버지에게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29절 30절 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건,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는 바로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단어가 쓰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하며 억울함을 토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 옆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는 뭐 하나 잡아서 먹여준 적도 없으면서 잔치를 베푼 적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방탕한 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분해하면서 억울해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것들을 스스로 많이 만들어서 지키고 노력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것 외에 수많은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애쓰고 지키면서 규정과 규례를 만들었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라고 하면서 토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받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력과 자기 부정으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보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많은 노력과 이 여러 가지 자기 부정으로 오히려 가리웠던 것입니다. 결국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에 환영하며 받아들이게 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축제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셨고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첫째 맏아들을 초대합니다. 계속해서 초대합니다. 분노하고 토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참여하라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자라고 권하는 아버지에게 쏟아내는 말에 대해서 다음 절에 보면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교만했었고 페르의 아들, 정말 그 악하디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자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결국 철이 들고 겸손하게 들어서 왔던 그 모든 어려움과 그 고통을 이 첫째는 보지 못합니다. 그가 나가서 모든 악함과 모든 어려움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돌아왔던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또한 왔을 때에 가족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것 자체도 그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그가 바라봤던 것은 억울함입니다. 왜 나는 이만큼 선하게 행동했었고 아버지 눈에 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가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분노하게 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억울할 일이 아니다. 바로 가족의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기뻐하며 오히려 너희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 정말 진정으로 이 복된 날을 축하해야 된다는 것은 너는 그런 힘들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는 감사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라는 것인데도 그것은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손해와 내가 억울한 것이 더 크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당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너무나 게으르고 예배도 좀 빠지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나는 항상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주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왠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라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배가 아프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 너무나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저 사람의 기도는 너무 잘 들어주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이 느낄 때, 또 다르게 볼 땐 저 사람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고 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느낄 때 우리가 똑같이 느낀 적은 없습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지는 거죠.
마음이 나눠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봐야 되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한 자녀됨을 우리가 잊고 이 여러 가지 공평성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보다 훨씬 악한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떡을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분노하고 또 마음 가운데 굉장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동체성을 봤으면 좋겠고요. 이곳에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했었죠. 이 주님의 전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하며 누릴 때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했는가, 또 얼마나 우리가 서로 정죄했는가도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얼마나 서로가 돌아올 때마다 함께 기뻐했는가,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중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이 생각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내가 기뻐하고,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못할 이 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의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마치는 이 날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또는 우리가 공평성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거나 힘든 마음은 없었는지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요? 맏아들과 이 둘째 아들의 똑같은 이 방탕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동일하게 주의 마음을 우리 느꼈으면 좋겠고, 주의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모이는 그날 전까지 꼭 우리가 서로 연락하시고, 내가 미워했던 자가 혹시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연락하시고, 또 연락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주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또 신앙생활을,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오늘의 이 셋째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비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서로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늘 거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믿음들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셔서 옳고 그른 것,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교회의 공동체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과 믿음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성경관으로 주의 마음으로 가지고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떨어져 지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매, 떨어져 있는 이 기간 동안 함께 연락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 안부를 물으며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내일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